8월 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후반부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벌을 받는 상황도 생겼지만 다행히 이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들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지 그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목적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즉 군사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이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파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파악하는 데에만 무려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변 나라들도 정리가 되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될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이 말년에 조사했던 이 인구조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이었습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이미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며 아비의 마음입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차라리 나를 치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온 백성을 대표하는 진정한 왕 다윗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또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중단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지시하시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바로 제단을 쌓아야 할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위치한 곳은 모리아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번제를 드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언제나 제단이 쌓아졌던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쌓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역시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비로소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쌓은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재앙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제단을 쌓은 모습과 제단을 쌓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리고 재앙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것을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인생으로 보기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윗의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장정의 사무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부분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재앙으로 고통을 겪고 인생에 큰 괴로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영적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내 인생 가운데 재앙들이 멈추어지게 되고,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항상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지고 밖에 나가는 것, 외출하는 것조차도 귀찮다 보니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많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의 자리와 결코 멀어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쌓아야 할 제단이 있죠. 오늘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역시 기도의 제단도 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제단도 쌓아야 되고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제단도 함께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절대 쌓으면 안 되는 제단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막강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의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야망의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죄와 불법의 제단 역시 저희들이 절대 쌓아서는 안 되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단을 우리가 쌓게 되는 순간 내가 쌓은 잘못된 제단으로 인해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결과만 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단을 쌓는 이 거룩한 행동을 여러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이 평안할 때 제단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평화로운 삶을 보낼 때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박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제단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제단을 변함없이 쌓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항상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